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14일 수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지혜롭겠죠. 예전에 우리 사회에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이 지배적이었다면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세대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기호가 다른 세대와 세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갈등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또 소통시키는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작가가 다음 세대와 친밀해지려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기대하며 책을 한 권 냈는데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종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매력적인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째, 불평하지 않기. 둘째, 잘난 체하지 않기. 셋째, 좋은 기분 유지하기.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다음 세대를 보며 어른들은 불평하기 쉽고요. 나는 옛날에 이랬다라고 하면서 잘난 체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또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세 번째가 와닿았습니다.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불평도 잘난 체도 줄어들고 그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도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주의 화평을 이루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찾을 수 있게 밝게 빛나는 별을 베들레헴에 가는 길 밝게 비춰주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 CCC 김경란 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네. 많이 더워졌어요, 낮에는. 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쌀쌀한 아침에는, 아침 예. 저녁으로는 쌀쌀한 네. 그런 느낌도 맞습니다. 아침 그렇습니다. 시간은 서늘하고요. 네. 네,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김경란 간사님의 건강 관리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규칙적인 생활이요. 규칙적인 생활. 예.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그건 비밀인데. 비밀도 네. 많으시네요. 네, 네. 보통 뭐 한 12시에 자고 6시나 또는 뭐 일찍 네. 일어나고 그러죠. 그 패턴이 사실 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네.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예, 그 일어나는 관리하시는 시간은 늦게 자도 일어나는 시간은 그때 되면 딱 일어나게 되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일어나는 네.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네. 일어나는 시간이 그런가요, 목사님? 규칙적으로 만들고 예. 건강하게 만들고. 5시면 딱 일어나게 되는 거. 네. 예. 자, 혹시 아직도 잠자리에 네.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유,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네. 아주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혼해서 아직 안 주무. 있을지도 몰라요, 간사님. 옛날 시조 중에도 동창이 밝았느냐고 오기를 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니실 아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열왕 기상, 네, 기상하시기 아, 그래요? 바랍니다. 네. 주무시고 계신 분들. 그럼요. 다 아마 이제 큐티 하시려고 네. 준비하실 겁니다. 아멘. 자, 열왕 기상 말씀 오늘은 16장으로 갑니다. 목사님, 요즘 엄청나게 많은 왕들 네. 마구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많은 왕들이 등장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보아야 되는 거 역사의 배후에는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히스토리라는 네, 것을 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왕의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열왕기상 16장 15절로 34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로 3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 15절 말씀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전에 왕이었던 네. 엘라를 죽이고 엘라는 2년 동안만 재위하게 됩니다. 아사 왕 27년에 수도인 디르사에서 7일 동안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을 재위했던 왕이 바로 이 시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게 향하여 진을 치고 있다가 시므리가 모반했다라는 말을 16절에 보니까 듣고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오므리를 이제는 네.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다시금 그 시므리를 이렇게 네. 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고요. 그 이후에 나답, 바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당시에 남유다에는 아사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요. 네, 그때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것도 모반에 의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근데 7일 천하였다라는 말이죠. 예, 7일 천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짧았던 네. 그런 기간입니다. 이제 그때 이 시므리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중에 나가 있던 백성들이 오므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그 시므리를 제거하고 네. 오므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이름이 비슷한데 뭐 형제나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죠. 네. 자, 둘 다 군대 쪽에 있었던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16절입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네, 오므리가 그에 매우 민첩한 행동을 했는 거죠. 네,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본인도 또 새를 규합해서 예. 일으키는군요. 예, 이 시므리가 이제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을 해서 시므리가 있는 성읍에 와서 시므리를 제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사실 시므리도 아주 잔인하게 그렇죠. 그 선대왕이었던 엘라의 일가 친족들, 친구들을 예, 다 죽였잖아요. 죽이고 왕이 됐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시므리가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네. 자, 결국에는 시므리는 죽게 되었고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결국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예. 이제 시므리의 죄가 적시되고 있는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예. 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는 말은 굉장히 특히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의 길로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선한 왕이 네. 때에 그 기준이 다윗이 되는데 비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왕의 기준이 여로보암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는 이 말에는 또 하나는 이미 이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길에 그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그 누를 범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예. 그 자기의 잘못된 자리에서 네. 악의 자리에서 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빨리 헤쳐나오는 그런 우리 용기가. 자세를 취해야 되지 예.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워요. 그렇죠. 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참 여로보암의 길에 한번 들었으니까, 여로보암이 그 길에 들었으니까 네. 계속해서 19 왕이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21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네. 자, 오므리가 또 순탄하게 왕이 된 게 아니군요. 예, 그래요. 오므리가 즉각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또 오므리가 파와 또 그리고 디브니파로 이렇게 나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백성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예, 즉시 왕위로 오르지 못하고 그 뒤에 보면 한 4년 정도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23절에 보면은 유다 왕 아사 왕 때 네. 이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15절에 보면은 27년하고 그 마이너스를 해보면은 한 4년 정도 기간 이 전쟁 중에 네. 오므리와 디브니 사이에 있었다. 4년 동안. 혼돈의 시기가 네. 있었군요. 예, 자, 결국에는 오므리가 승리를 해서 시므리를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네, 자, 24절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오므리가 왕이 되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군요. 예. 오므리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했던 왕이라고 그렇게 세속적인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주 훌륭한 일들을 네. 인간적으로는 했어요. 지금 사마리아로 그 수도를 디르사에서 옮깁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아수르, 신흥왕국 아수르가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요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높은 고지대가 되는 네.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고대의 행정적으로 또 그리고 외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또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네. 그렇지만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이런 말씀으로 그냥 한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속적으로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뛰어났다, 경제적으로 뛰어났다, 어떤 업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부질없는 하나님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는가,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세속적인 것, 네.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그냥 부지갱이와 같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훗날 여러 번 언급되는 사마리아라는 명칭이 네,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수도. 거죠. 남유다에는 시온이 수도가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렇죠. 네. 이 사마리아가 또 굉장히 부정적인 사마리아 사람 뭐 이렇게 나중에 또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 사마리아가 사람 이름이었군요. 사마리아 산이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네. 예. 산을 샀으니까요. 산 주인이 세멜이라고. 예. 네. 자,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사실 저희가 확인하고요.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되은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데 이전보다 더 악했다. 예, 더 이런 평이 악했다 나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6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네. 행하여 그들의 헛된 길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뒤에 가면은 그 아들 이제 아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합의 결혼을 이세벨과 하도록 그렇게 네. 허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두로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공주 이세벨을 아합과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죠. 참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또 죽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아쉽고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목사님? 어땠을까요? 예,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래요. 사람은 또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배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게 하나의 교훈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네. 예. 배우기가 힘들다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간사님도 역사 과목 좋아하셨죠? 좋아하지만 네. 너무 복잡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얼마나 배우셨어요? 아유, 오늘 아침에 또 이 역사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유, 너무 아름답게 많은 일들도 하고 업적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 일을 못했나 이 왕들이. 맞아요. 이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참 여로보암의 이름 네. 참 안타깝고요. 네. 예, 그 자자손손 일컬어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는 게 얼마나 그렇죠. 비참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도 또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개인적으로도. 정말 네. 우리가 선한 일에 가정에서도 기준이 되고 교회에서도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 권사님이면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네. 기준이 된다. 이 장로님이면 그게 기준이 된다. 참 그렇게 이름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네, 근데 그래도 또 걱정스러운 거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죠. 예, 그걸 놓치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시리즈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시므리가 있었고요. 또 오므리가 등장해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왕이 나올지 찬양 한 곡 듣고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성경 역사의 한 단면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이 반면 교사를 삼아서 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역사를 바라볼 때에 어떤 기준과 어떤 역사관을 통해서 이 나라와 역사를 바라보고 정치와 외교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공부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매우 현대 사는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네. 있어서는 예,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겠고요. 우리 교회와 또 사회와 개인. 국가 지도자들이 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시대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애청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 비슷하네요. 지금 마침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비슷하고요. 네. 북한 상황하고는 정말 비슷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뭐. 예, 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지도자. 그렇죠. 네. 자,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면서 저희가 또 우리 청취자들의 참여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19절 말씀할 때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네. 여로밤의 길로 계속 행한다 해서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악한 길에서 이렇게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편 1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 네. 1절에 보면은 무엇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시편 1편 1절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숫자가 첫 하나는. 예.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글자입니다. 예, 네, 저는 이거를 아주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새 뭐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죠. 이것 받으세요. 안 믿는 네. 분들도 너무나도 좋아하죠. 좋아요. 예. 그렇죠. 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퀴즈를 내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시편 1편 1절에서 무엇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이- 너무 이게 익숙한 이 구절이라서 자꾸 조심하지 않으면 정답이 막 튀어나가죠. 정답이 튀어나올 것 네. 같아가지고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김경란 강사님이 아주 좋아하시고요. 저도 아주 좋아하고 네. 힌트도 필요가 없어요. 힌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시편 1편. 이것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 자, 어떻게 보면 이 신물이 오물이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없었네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은 이것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설지 않는 사람은 이것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 보니까 오물이 시무리가 없어요. 그것이 없었죠. 네, 지금 목사님 입에서 정답이 튀어나오기 전에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월 14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시 37분 0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은 5896님입니다. 환영하고요.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네. 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역사책에 많이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네. 성경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혹했다면 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유, 그렇죠. 그럼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8118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야겠네요 하시면서 예, 8118님 축복합니다. 같은 내용들을 또 느끼셨고요. 3279님 정답 맞습니다. 2930님도 맞추셨고요. 1311님은요.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샬롬 세 분을 축복합니다. 짧게 나누기도 하고 길게 나누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은 뜻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은 빨리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돌아와야 함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정답 아멘. 하시네요. 정말 어떤 왕은 네. 굉장히 짧게, 그러게요. 어떤 왕은 굉장히 길게 네.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겠죠. 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맷돌에 의해서 네. 살아간다. 진행이 되니까. 예.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 맞습니다. 다윗의 길로 알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974님 정답이고요. 9416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것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저도 막 정답을 말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4491님 맞추셨고요. 0703님 사연입니다. 목사님. 예, 정답 맞추셨고요. 오늘도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이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이것이죠. 네. 간사님은 언제 만나셨나요? 저는 이제 김진고 목사님 만났을 때, 오.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죠. 물론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서 형식적으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예, 저는 김준권 목사님은 못 만났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야 네, 비로소 부모님 따라서 교회만 간다고 다 만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그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다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제 삶이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아멘. 저는 제 인생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네.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다시 좀 점검 그렇죠. 좀 많이 해보고 보완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느낍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도 간사님은 아주 밝고 네. 착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셔야 인정을 돼요. 받아야. 예, 네. 7480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것을 받아야 진정한 이것이겠죠. 극동방송 가족들 하나님의 이것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1311님도 정답이고요. 4491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그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굉장히 많이 보시죠.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실상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운데 들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듣는 법을 배우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네. 이런 책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확증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네.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환청 뭐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준을 네. 삼아야 되는 거죠. 네. 아까 전에 네. 다윗 왕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에 따라 또 삶을 그대로 또 행동에 옮기는 것 네.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길이겠죠. 네. 3340님께서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정답 맞추셨고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뭐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하는 나라와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야 우리에게 그렇죠. 미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정말 네. 안타까운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걸 전혀 교육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따라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니까 네. 엄청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그래요.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피디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자꾸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것.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그냥 자신의 외교적인 힘, 정치적인 힘, 문화적인 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집이 세워지고 인생이 복되게 되고 네. 나라도 강건해지는 것인 줄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2442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답 잘 맞추셨고요. 9715님 저도 이 길로 주님 예수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가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네. 요게 뭐 세상에서 그래서 막 명문가죠. 예, 뭐 장관을 배출하고 뭐 어느 네. 대학에 가고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만을 잘 따라가는 다윗의 길로만 가는 네.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죠. 이미 믿음의 명문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9715님. 네, 축복합니다. 6725님, 상쾌한 아침입니다. 목사님, 목소리 회복하셨나요?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목사님 어떠신가요? 예, 제가 죄송하지만은 지난 한 두세 주간 이 목소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오늘 그래도 좋아지신 한 것 같은데. 90% 정도 네, 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죠. 제가 왜냐하면 네.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하는 게 있어요. 어, 그 전주에 예. 우리 PD님하고 우리 간사님에게 감기 들리셨다고 네. 제가 목소리 이상하다고 했는데 네. 그 다음 주에 제가 목이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예, 그래서 네. 참 남이 어려울 때에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랬군요. 그때 네, 목사님. 저는 뭐. 참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느꼈습니다. 목사님 빨리 회복하세요. 남은 10%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네, 주 안에 감사합니다. 다 끝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은 아주 네. 맑은 목소리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네. 야,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이 목사님 음성에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까 참 기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큐티도 나누고 예, 우리 이 기도 나눔 제목도 시간이 나누고.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주시면요.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은 정말 이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관심이 참 많은 분들이고요. 네.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이 요즘 종종 사연 주시는데 네. 정말 큰 감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받았던 기도 제목 또 기도로 순종했고 어떤 기도 응답이 있었다. 여러분의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027님 2017년에 제가 외우고 묵상하는 시편 1편 말씀이군요. 늘 네. 저도 이런 사람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정답을 네. 맞추셨는데요. 자, 오늘 시편 1편 1절이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것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흘러가는 이 시편 1편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네,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열왕기상 16장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없었습니다. 네.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도 이 길을 들어서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한 글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이것, 무엇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자, 이 유다의 아사왕은 참 여러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는군요. 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 유명한 왕이잖아요, 목사님. 네, 예. 맞습니다. 아합은 이제 내일 등장할 네, 엘리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그 왕이 되었는데 보니까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 26년간 벌써 4번이나 왕조가 바뀌고 네, 아사 왕이 있는데 시므리 또 오므리 그다음에 네. 아합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평안함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전국도 불안하게 된다는 걸 네,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아합 왕이 정말 악명 높은 왕이었는데요.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또 29절에 나와 있네요. 올해도 다스렸어요. 예, 22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참으로 나라가 얼마나 구석구석 네. 힘들었던지 영적으로 힘들었던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31절에 가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정도로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여러 가지 나쁜 행적을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또 두 번째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네.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네 번째로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34절에 이미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그 말씀에 대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복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런 시대를 보았을 때에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아합 시대가 타락을 했는지 첫 번째로 보니까 31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니까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예배의 타락과 예. 또 결혼 제도의 이 가족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것은 이미 여호수아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그런 시대였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아합만큼이나 유명한 그 왕비 이세벨 드디어 등장했군요. 네. 네, 바알과 아세라 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예. 점점 더 시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합도 오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받았는데 더 촉매 역할, 악의 네. 촉매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게 바로 이 이세벨이죠. 그렇습니다. 자, 34절로 갑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이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셨을 그렇죠. 때에 더 이상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지 말도록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합 시대에는 이 말씀을 무시했는 거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예언 그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졌군요.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열왕기상 16장 말씀 보면서 시므리, 오므리, 아합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대를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렇죠. 우리 시대도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편하고 잘 살고 또 인간적인 어떤 힘을 기르는 것에만 목표를 둔다라면은 네. 하나님과의 그 각이 네.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 따라가야겠습니다. 네, 기도해야 되죠. 6726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간사님 정답은요? 복. 정답은 복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어요. 복을 너무 좋아하시네, 다들. 네, 6909님 사연입니다. 네, 현 시국적인 네, 얘기 우리 해주셨네요. 시국을 통해 더 음.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하루빨리 다윗의 길로 행하는 우리 지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네. 하셨고요. 자, 1375님 복 있는 사랑 감사합니다 하셨고 2307님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하면서 네. 시편 1편 말씀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 7906님 복입니다. 네, 4621님은요. 아들의 직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네.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네, 네, 같이 그렇죠. 하죠. 네. 예. 직장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네. 또 아드님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으로 세상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네.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직장에서 꼭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9637님 사연입니다. 예, 정답은 복입니다. 아들 인준이랑 등거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늘 방송 들으며 은혜 받고 있어요. 네. 네. 하트 해주셨어요. 네. 인준이도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5576님, 저는 팔복이 저의 성품과 인격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훈계와 교훈과 책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와, 팔복이 나의 성품과 인격이 되기를 정말 멋진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러네요. 폭넓은 기도네요. 네, 5729님, 네,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복,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데 네.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이 복이 좀 앞서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살아야 가까이 하는 것이 네. 너희의 복이다. 네, 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자체가 기복입니다. 복이다. 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두고 기복이라고 그러고 네, 성경에는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복을 그래서만 받아라는 복을 거죠. 받으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복. 네, 그래서 오늘 참 적용할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왕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잘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삶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서서 네, 다윗의 길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규동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 그리고 CCC 김경란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